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9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27절 말씀까지만 살펴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네 자격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면서 나도 하나 물을 테니까 너희가 대답을 좀 해라. 그러면 나도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인데,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온 것을 부정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야 니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니들 옛날에 선지자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불신앙자들과 똑같은 자들이구나 하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까 봐 감히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니네들 왜 세례 요한 말대로 안 하냐? 이렇게 또 따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진퇴양난이란 말을 자주 쓰고 현실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진퇴양난의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신성 모독으로 몰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나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권위로 일한다고 하면 또 네가 이스라엘의 법을 모독하는구나. 그 십계명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그들이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리로 그들에게 돌려주셨는데, 야 나한테 물을 거면 니들부터 한번 대답을 해봐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그러면 니들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덧붙이신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인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가겠다 하더니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갔더니 싫습니다 했지만은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갔다는 것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가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는 안 간 큰아들, 말로는 안 갔지만은 그러나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이걸 좁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 그들은 싫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큰아들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는 첫째로는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그랬지만 실제 안 했다. 둘째로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갔다. 이것을 세리와 창기들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어떠냐? 그러면 요즘의 표현으로는 신자와 불신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랬을 때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했지만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불신자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신자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한 가지 자신의 그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 중에 악한 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자 중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자는 사실은 무슨 이중인격이라든지 혹은 위선자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불신자 중에 악한 자들은 위선자도 아니고 그냥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부패 문제를 이제
거론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런데 그런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또 자기의 양심의 법에 걸려서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악한 짓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에는 더 많다. 자,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은 신자람, 말로는 그런다고 했는데 안 그런 사람하고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그러면은 신자 중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고 싫다고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싫습니다 하고 끝까지 싫은 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은 세례와 창기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와 창기를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변부의 사람, 그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살지 못한 사람, 상처받은 심령 이런 것인데 이 세상에 세례와 창기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 섬기는 자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인데 오늘날 과연 우리의 삶의 주변은 어떠한가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는 너희는 그를 믿지 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치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더욱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이요 또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